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보죠.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몇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목회하던 충남에 있는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왔는데 보니까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알겠어요. 조그만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버쩍 커서 저보다도 더 10cm가 더 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 키가 181인데 저보다 10cm가 더 큰 아이들이 있어요. 나무를 가지고 논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것들을 구멍을 막 쑤시고 얼굴에 흙을 묻히고 새카면서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짐승인가 싶었던 그런 아이가 버쩍 커서 지금의 이제 사회인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십여 년 만에 그런 아이들을 만나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대화가 뭐냐면 돈이에요. 이 아이들의 대화가 뭐냐면 남자아이들이니까요, 여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나 얘기하고요, 집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목사님 뭐 먹을 거 없어요, 뭐 이거 문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러던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돈, 집,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야 니네들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막 참새처럼 떠들던 아이들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야, 니네들 교회 안 다니는구나.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이래서 교회를 못 가고 이래서 교회를 못 가고 교회를 못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세상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주일날도 없고 또 학교 이 회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2차, 3차의 일들이 그에게 남아 있어서 주일날에는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들은 나랑 같이 산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산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했던 아이들이 니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런 놈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이게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저녁에는 기도해 나갈 걸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졌어도 그 망가진 속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여자를 쫓아가지 않고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목회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얘네들 뭐 먹고 싶냐 물어봤더니 저희들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제가 아는 제일 맛있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아는 교인집은 잘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식사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식사하자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누구랑은 식사하고 누구랑은 식사 안 하면 마음 상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잘 개인이랑 식사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맛있는 집을 어디로 데려갈까 보니까 저희 집 주위에 아는 분이 교인네 집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미리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가서요.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고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비싼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였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 아이들이 정말 무섭게 먹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충청도 촌놈들이 그 제일 비싼 고기를 제가 사줬으니 얼마나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먹긴 먹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먹냐? 그랬더니 이놈들이요 쓱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들은 고기만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러면 사이다나 콜라 시켜주래?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들은 이슬을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슬을 먹어요. 저희들은 두꺼비를 먹어요. 이게 뭔 소린지를 알아야죠 제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은 고기 먹을 때 술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만 내 능력에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를 찾아온 내가 목사인데 니네들 고기 먹이려고 술까지 살 수가 있겠냐. 그러니 그냥 오늘은 이거라 먹어라. 그랬더니
그냥 마지못해 먹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나중에 그 아이들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얘들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더 부자일 거다. 하지만 얘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목사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들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줄게. 엄마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무너지는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숙연해지더니 목사님 또 올게요. 그러고 가더라.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김승진 전도사요.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을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저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 전도사를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봤거든요. 지금은 멋있게 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더 잘생겨서 제가 기분이 좀 나쁠 정도로 잘생겼는데 우리 승진이가 죄송합니다. 입에 뱉어요. 우리 김 전도사가 중학교 때만 해도 꼬체체했어요.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지. 그럼 그냥 그런 것만 봐도요. 눈물이 벌컥 나요.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더니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나 봐요. 그냥 아무 때나 눈물이 나요.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은 우리들 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세계를 흔드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 가지 질문지를 써서 올리는데 그 질문지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셨다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과 박보영 목사님처럼 저도 그분을 구하기를 20여 년 이곳에 와서도 늘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예수님을 구해왔고 내적 치유라는 것도 아무튼 좋다는 것은 하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으나 지금도 나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호흡과도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어서 이제는 나는 아닌가 해봐도 소용없나 내 노력 아닌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다 했는데 난 왜 이리 확신이 없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또 다시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또 홀로 외로이 되돌아가는 게 이제 굳어진 내 모습에 익숙해지기까지 합니다. 수십 년간 뻔한 겉면의 말씀들도 무색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왜 나는지요? 저는 매번 예배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데 어렵고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 삶이 180도 변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걸까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잘 듣는데요. 그런데 제 느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느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아보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요, 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2살의 왕이 되었고 12살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 땅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릴 것 같잖아요. 물론 그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4명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하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는 걸로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으니까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이 생각나죠? 근데 아까 제가
40년 나라를 다스린 왕은 4명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새로운 중흥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이렇게 4명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왕들은 이들보다 모자르니까 40년 밑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41년을 다스렸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고 52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있는데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므낫세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33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던 자도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요시야 왕보다도 사울 왕보다도 더 오래 나라를 다스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악한 자, 가증한 자, 더러운 자, 옆에 두기도 싫은 자, 그런 자들도 기회를 주고 또 참고 또 참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해도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왔는데 왜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나?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또 불러주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5년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주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 너의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보고 너도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고 5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줬는데 이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55년 동안 그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다 저질러 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더러운 것을 섬기기까지도 하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방신에게 드리는, 불로 태워서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런 악한 일까지 저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60세 되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하고 자기도 그 포로들과 똑같이 잡혀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은 짐승처럼 코를 뚫어서 코에다가 쇠사슬을 끌고 소처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왕이었던 사람이 55년이나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것을 입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짐승처럼 코를 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먼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였더라라고 3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숨 쉬는 한 해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숨 쉬는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숨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철저히 무너졌지만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느냐? 먼저 12절 한번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을 때 그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철저히 무너지고 깨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극한 상황에 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매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냥 누워있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에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밖에 주지 않는다면 이거 다 그냥 버려버리자, 이거 때려쳐 버리지 뭐,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는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어려우니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지요? 앞에서는 네 하지만 뒤에 돌아와서는요 하나님을 버려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장장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사는 삶이 55년입니다. 55년이나 하나님의 곁에 떠나서 살았는데 철저히 무너졌으니까 그의 삶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히 무너졌을 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내가 바란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먼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왜 기도가 안 되나? 저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구했다 그랬는데, 간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힘을 줘. 이 창색 있죠. 창자가 성경에는 창세기로 많이 나오잖아요. 창자. 요즘은 창자로 나오죠.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이 끊어질 지경이 된 게 간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는데 무슨 양반인 척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나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히 무너졌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매달려야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는 참 좋잖아요. 우리가 주여 3번 외칩시다. 주여 1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여! 아니면 아버지! 소리 질러야죠. 10번 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20번 질르고요. 눈물이 안 나면 눈물이 날 때까지 50번 100번 주여 부르고 아버지 불러야죠. 여러분 정말 갈급하다는데 기도하는 걸 보면요 전혀 갈급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다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전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매달려 여러분들 산다는 걸 알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미친 것처럼 기도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따 기도할 때 10번이든 20번이든 여러분들 목소리가 터지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나는 병이 들어서요.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목사님, 제가 소리 지르면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여러분, 나 죽어요. 그냥 죽어요. 기도하다 죽어버려요. 기도하다 죽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지만 머리 아파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 그 힘이 생깁니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머리가 어지러질하고 배가 끊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산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러분들 자존심을 살려요. 정말 예전에는 제가 성격이 한 성격 했거든요. 예전 성격 같으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서 발로 걷어 차버리고 싶어요. 아니, 죽겠다는데 안수는 잘 받아요. 안수는 잘 받아. 그런데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내가 왜 안수를 했을까?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안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수한 것조차도 아까워요. 왜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구해야죠. 미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그 환난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거세요. 어떻게 해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여 3번 외칠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배에다가 힘을 주고요. 배에다 힘을 주고 목소리를 좀 두껍게 해야 하고, 최대한 길게, 최대한 높게 여러분들 그 주여 아멘 하는 소리도 음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가 제일 길게 할 수 있는 제일 길게 할 수 있는 단어, 아버지든지 주여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든지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단어, 내가 불렀을 때 제일 좋은 그 단어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도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듣기만 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하세요. 조그맣게 해도 하나님은 듣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갈급하잖아요. 갈급하다면 조그맣게 이야기해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말씀에 가까이 올 때 너희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의 설교 들어봐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둘 사이에 장애물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게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그렇더군요. 조그맣게 기도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잡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주여 주여 외치고 아버지 아버지 외치다 보면요, 여러분,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배는 꺼질 거고 옆구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도요, 잡생각이 안 나요. 그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만 넘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러 갔다 예수님 못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나 봐. 그리고 그냥 갔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 불러도 머리가 아파. 나 머리가 아픈데도 예수님이 안 봐줬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주여 주여 외쳤는데도 예수님이 나 돌아보지 않으니까 나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그는 세리장의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정장을 입고 있어요.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도 올라가지 않는 뽕나무, 조그만 그 나무에 사정없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와 내려오라고 그랬지. 난 머리 아파서 기도 못 하겠어요. 난 목소리가 약해서 주여 외치지 못하겠어요. 그랬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실망하고 넘어지려고 그럴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주님께 와서요, 목숨을 걸고 매달려 부르짖는 겁니다. 하루가 안 되면 금식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기도하고, 나 주님 만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나 죽더라도 주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어젠가요, 박보영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느 천안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특이한 분이라고, 꼭 그분은 제 기억으로는 하얀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하얀 고무신을 신고요, 무슨 뭐가 안 되면 그 고무신을 벗어서 이렇게 머리를 탁탁 때려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셔요. 그날도 막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인 걸 알고 그렇게 성격이 특이해도 박보영 목사님을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요. 그 박보영 목사님 같이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주의 있게 보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저희들은 좀 다르게 대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방언을 못하지. 그러고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니까 이분이 저를 눈이 동그래져 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일어나서 왼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뻔히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왼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대단한 분도. 그러더니 막 안수를 하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 안수를 해주는데 다른 분들은 먼저 해주고요. 제 기억으로는요. 오래돼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수를 해주더니 나중에 저한테 오더니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하더니 한 5초 했나요? 에이 목사님 방언하시면서 왜 일로 왔어요? 아니 목사님 방언할 줄 알면서 왜 이쪽으로 왔어? 반말로 그러시더니 슉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기도해주면 좋은데 손 얹자마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방언하는 소리를 제 귀로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방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회하는 저는 어떻게 방언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리는데 방언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떼굴떼굴 둥으면서 울어도요 방언이 안 터져요. 방언을 한다는데 안 터져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더니요 박보영 목사님하고 임철 목사님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만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문만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강 목사 방언했어? 그래서 아니요 방언 안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요 맹숭맹숭 쳐다보면서 아니야 강 목사가 기도해봐. 아니요 저 오늘 꼭 방언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박보영 목사 그럼 가자고 그러더니 데리고 그 기도원에는 기도 방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거기 가더니 박보영 목사님 특유의 그 모습 있잖아요. 눈빛이 싹 바뀌면서 무릎 꿇어. 무릎을 딱 꿇었더니요 손을 임철 목사님하고 둘이 손을 딱 댔는데 이번엔 더 짧은 거예요. 손 대자마자 방언하는구만. 그러더니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박보영 목사님 다리를 잡으려고 딱 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이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봤죠? 방바닥에 눈물이 다 고일 정도로 기어다니면서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러나?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고 밤새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잃어버렸던 방언을 10여 년 만에 제가 다시 찾았어요. 만약에 그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방언이요 여러분 못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방언하느니 차라리 한국말로요 또박또박 기도하세요. 다다다다다 이러지 마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이상한 방언에서 옆에 사람까지 정신이 몽롱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똑똑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고 또박또박하게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그날 저는 방언을 찾았고 더 놀라운 거는 그래 하나님한테 내 자존심을 확 깨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절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들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그릇을 확 깨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 사람 가짜예요. 성경 어디든 봐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실 때 되지. 교만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 우리 교회 오면 돼. 나한테 오면 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짜예요. 겸손해지는 사람 돼야 돼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지는 사람들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딱딱해져서 내 아내에게 교만하면은요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자기 부인을 갖다 힘들게 합니까? 최소한 아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남편보다 더 기도도 잘하고 더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교만하고 당신이나 잘해요, 당신은 나한테 더 그랬잖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겸손한 사람 돼야 됩니다. 이 므낫세가 왜 교만해졌겠습니까? 므낫세가 교만해진 거는요, 그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그가 몇 살에 왕이 됐나 보면은요, 33장 1절에 보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5세였더라 그랬어요. 15세가 12세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받지요. 몇 년을 연장받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아요. 그러면 15년을 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을 연장받기 전에는 이 므낫세가 이 땅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연장받고 3년 후에 이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늦게 난 거죠. 그것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얻게 되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교육시키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너희는 그렇게 가면 되냐?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가는 너 부패하여 떨어지게 된다. 따끔하게 가르치고 혼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이쁘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또 잘못해도 괜찮아 하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2살에 또 왕이 됐네요. 12살밖에 안 된 가치관도 확립되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났는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고개를 숙이고 제일 좋은 거 갖다 먹이고 제일 좋은 거 입으시니까요, 자기가 진짜로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게 돼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해도 이제는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때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끊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분들, 그런 분들과 제가 이 마가다라바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고마운 거는 그곳에 오는 분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이 오셔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요,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알지만 보면은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모범생인지 아닌지. 근데 모범생인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모범생 아닌 아이들도 참 많이 와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뒤에 앉거나 위에 앉아요. 두 번째, 얘네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똑같아요. 모텔에 데리고 옵니까? 예배가 시작됐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너 내가 네 부모로 있는 한에는 너는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 보호를 받는다면 너 최소한 예배 드리는 1시간만큼은 너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졸거나 딴짓하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스마트폰은 뺏고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둬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그러길래 제가 스마트폰 다 뺏어라. 아니 스마트폰 들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냐 그게. 뺏고 1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살다가 왔어요. 이제 딱 1년 됐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 후임으로 있는 전도사가 왔는데요, 정말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일주일에 요즘 3일은 3시간밖에 못 자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은 3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밤 12시에 설교하고
상담하고 안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에. 그럼 이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아봤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맹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안 조는 이유가 피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피곤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피곤해요. 그런데 왜 제가 안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졸리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려요. 목사가요. 저는 장담해요. 박보영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강 목사 왜 맨날 서서 예배드리냐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저는 서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했지만 앉으면 저도 모르게 졸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졸라고 예배드리러 오려면 집에서 자요. 집에서. 졸리면 뭐가 창피합니까?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요. 뒤에 서서 예배드려요. 내 속이 상한다 하더라도 커피 마시면서요. 속 상하는 게 낫지 영혼이 상하는 것보다. 커피 마시고요.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서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졸다가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끊어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가르쳤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쌓았던 히스기야의 그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해와 달의 신을 섬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흰눈 골짜기에 가서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불에다가 살라서 바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흰눈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압니까? 흰눈 골짜기는 지금으로 치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근데 쓰레기장에 사는 사람들도 음식을 갖다가 그게 상한 거니까 신선하지 않은 걸 갖다 버리니까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익혀 먹었잖아요. 근데 익혀 먹으려면 나무나 여러 가지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땔감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를 하냐면 그 쓰레기장에 있는 것들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는데 그 쓰레기 중에 최고로 불이 좋고 흔한 그 땔감이 뭐냐면 똥이었어요. 똥을 태워서 그 똥에다가 자기의 아들을 지나가게 해갖고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서 그 우상신에게 드려. 이 더러운 짓을 했어요. 왕이요.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백성들까지 그렇게 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기만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넘어뜨리고 그 사람들까지도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더 겸손해지세요. 목사님 저는 말을 이렇게 막 하도록 내가 태어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고쳐요. 저는 행동이 이렇게 거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고치셔야죠. 날마다 고치기 위해서 애쓰면요. 당장은 그게 변화되지 않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요.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도요. 날마다 연습하고 연습합니다. 저는 예수는 잘 되는데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잘 발음이 되는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하려면 잘 안 돼서 에루살렘 그렇게 해요. 이상하게 에루살렘이 돼요. 이거를 날마다 연습하고 연습하는데도 잘 안 돼요. 맥주 감사헌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발음을 잘못해갖고 맥주 감사헌금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연습하고 연습하는지 몰라요. 설교도 저 20년 설교했습니다. 20년 동안 설교했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20분 설교하는 것 때문에도 최소한 저는 설교를 4편 이상을 봐요. 다른 거 다 말고도 다른 거 다 보고 마지막에 그 본문에 맞는 설교를 최소한 4편 이상은 찾아서 봐요. 연습하고 연습해요. 육신적으로도 연습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곳에 와 있으니 영적으로만 훈련시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은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로 풀어야 되고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 깨지면 여러분 영혼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것 드시고요, 좋은 것들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운동해요. 그렇게 잠잘 시간이 부족한데도 박보영 목사님이 강 목사 운동해야 돼. 왜 이렇게 저는 힘들게 하는지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니 잠도 못 자는 저한테 운동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헬스클럽 끊어서 거기 가요. 3주에 한 번 갔어요. 이번 주에 3주. 관장님이 제 얼굴을 잃어버려요. 3주. 시간만 하지만 시간만 나면 가요. 며칠 전에도 그냥 너무너무 쉬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 누우려고 그랬다가 아니지, 운동해야지. 가서 열심히 또 운동했어요. 저를 위해서 운동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고 눈이 잠기고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셔도 가서 열심히 운동해요.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겸손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성경이나 교회에서 나와 있는 900명을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900명 중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멋진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을 봤더니 겨우 1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것도 그 100명 중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기록된 사람을 뽑아봤더니 겨우 49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49명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오늘 본 말씀에는 므낫세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요. 그의 인생이 기록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됐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므낫세가 돌아온 다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겠지만 세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깨닫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끝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겸손함, 하나님과 가까이 감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 므낫세도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보면 이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14절에 보니까 국방령을 튼튼히 해서 성을 쌓고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게 되어버렸어요. 삶을 바꾸셔요.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삶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서 그의 초반의 인생 60여 년의 인생은 악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귀하게 봤어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 인생이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남아있는 산당을 받고 그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데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한 발이라도 기어서라도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짝도 뛰지 못하면서 마치 어른이 돼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뛰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뛰는 것 같은 사람 옆에 가보세요. 그 사람도 여전히 기고 있어요. 우리들은 뛰려고 하지 마세요.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손톱이 다 긁어지고 다 뒤집어지고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 나 하나님을 향해 뛰지 못하니까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내 허연 피가 드러나고 붉은 피가 온몸에 다 덕지덕지 묻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향한 삶이 쉽겠습니까? 60여 년 동안 몸에 배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것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태워서 바쳤는데 그것들을 다 깨버릴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돈, 예수 만나기 전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건강, 예수 만나기 전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들의 그 미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깨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이 나에게 닥쳐도 그 십자가의 삶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8시 반부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하고 상관도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계속해서 따져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나중에 또 전화를 해서 제 말투가 잘못됐다, 뭐 어땠다 그래서 그러길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랬고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성도님이 제 말하는 것이 거북스러웠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요, 분한지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분한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옆에서 있던 저희 안 사람이 옆에서 있다 내가 여보 손이 다 떨려. 그러니까 보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어렵대요. 나는 아무것도 연단도 없던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으니까 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한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남는데요. 그러면서 보상을 받는데 언제 보상을 받느냐? 여러분, 보상받는 때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도 이 므낫세처럼 다 바꿨는데 왜 나한테는 보상이 없어요? 연단만 있지 왜 보상이 없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데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쏟아낸 그 눈물 나는 겸손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므낫세처럼 좀 바꿔보세요. 성공하는 비결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군요. 성공하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3가지예요. R은 VD. 영어를 몰라도 됩니다. 제가 또 설명해 드리니까. 저도 뭐 발음이 아주 형편없어요. R이 뭐냐면 리얼리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VD. V라는 거는요, 생생함. 그리고 D는 드림이에요. 생생하게 꿈꿔라. 네가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그 이루고 싶은 거를 네가 생생하게 꿈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지성 씨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선박과 오나시스나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나시스의 비유를 제일 잘 알지요.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실패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아르헨티나에 갔으니 이제는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돈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몇 년 만에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최고의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연습하자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일주일치 점심값을 모아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만 가는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만 가는 그 레스토랑에 가서 그곳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요. 그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들처럼 인간관계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점심을 굶어요. 하지만 또 돈을 모아 그곳에 가서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와요. 그렇게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생생하게 꿈꾸고 연습하고 나니까 몇 년 후에 그는 선박왕 오나시스가 됐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공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점심값을 포기하면서 애쓰고 모아 최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쓸 때 성공해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있고 예수님과 있으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연습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남편이랑 싸우고요, 여전히 내 아내랑 싸움을 하고요, 내 자식들이랑 싸움을 하고 남 원망만 하고 남 탓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다, 왜 나한테 상급을 주지 않는가, 매달리지도 않으면서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은 그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랑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욕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은 거룩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말끝마다 욕을 섞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칭찬하는 얘기가 몸에 배있을 텐데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말로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임철 목사님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 임철 목사님 제쳐두고 저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요즘은 저 뒤에서 박보영 목사님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닙니까? 박보영 목사님이랑 친척이신가요? 그래요. 박보영 목사님이랑 친척이신가요? 닮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닮았습니까? 요즘은 벌써 노안이 와서 안경을 썼더니 더 닮았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닮으려고 애쓰니까 그래요. 박보영 목사님 항상 짙은 곤색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짙은 곤색을 입어요. 넥타이도 모양이 없는 걸 매려고 그래요. 화려한 거 사다 주면 절대로 저 안 해요. 웬간하면 교인들이 해다 준 거는 꼭 하려고 그러거든요. 좋든 나쁘든 그분들이 마음 먹고 사다 준 거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려고 그러지만 화려한 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 화려한 걸 안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박보영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윗사람을 닮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도 닮으려고 그러고요, 행동하는 것도 닮으려고 그래요. 박보영 목사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저를 구원으로 이끌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땅 안에서도 제 윗사람이니까 그분이 하는 것대로 달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연습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얼마 전에 어떤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삶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나는 그래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남편과의 사이가 깨져서 남편과의 사이가 깨져서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내 자녀들을 버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하지만 나는 내 월급조차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간호조무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이 다르다면, 그리고 지금 같은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삶이 바뀌겠냐. 그러니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정식 간호사가 한번 돼봐라.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10여 년 동안 공부도 안 했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내 자녀들은 누가 키우고, 그리고 내가 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붙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믿어보고, 주의 종의 말을 한번 믿어보고, 하나님 믿어보고, 한번 원서라도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요, 정말로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천도 붙고요, 어디도 붙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안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쟁률이 37대 1이에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러 갔더니 뭐 수학 문제를 풀어라, 영어로 얘기하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런 얘기도 못했어요. 다만 그분들한테 면접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여기 붙은 다음에 저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저는 일하겠습니다. 저는 꼭 붙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좀 꼭 붙여달라고 그 얘기만 했대요. 그러니 그 붙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37대 1인데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붙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안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 사람 등록금 내가 내줄 거야. 나 넉넉지 않지만 내가 뭐가 등록금 내가 내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3년을 공부할지 4년을 공부할지 모르지만 내가 다 대줄 거야. 생활비까지 대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힘이 닿는다는 이걸 다 도와줄 거야. 왜요? 저희 한 사람도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의 말만 들어줘도요, 내 말을 들어준 그 고마움 때문에 책임감이 생겨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그래요. 전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봐요. 갑자기 저 밑에 사시는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 가슴이 크게 흔들렸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목사님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내신 성적이 아무것도 없는 큰 딸을 캐나다에 놓고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딸이 예전에 목사님한테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이민 목회하다가 제일 어려울 때 이제는 그만해야지, 나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에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저한테 오퍼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장로님들도 다 사인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만 오시겠다 그러면 바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 겁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민 목회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꿈도 꾸지 못하는 큰 교회에서 저한테 오라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려고 생각해 봤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핑계를 댔죠.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한 명이 남더라도 네 곁에 남아있는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이런 기회가 나한테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제가 구분할 수 없으니 핑계죠. 이미 구분했거든요. 하나님 가지 말라 했는데 제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구분할 수 없으니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한 명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서 그가 가자 그러면 가고 남자 그러겠으면 남겠습니다 하고, 목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 앞에 선 사람이니까 그 캐나다에 그냥 남을 만한 사람을 찾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들은 다 똑같아요. 목사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찾았냐면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큰딸이요. 우리 큰딸은 중학교 들어가려고 그럴 때 갑자기 캐나다로 갔으니까요. 친구도 하나 없죠. 영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는 날마다 하는 얘기가 아빠 언제 교회 부흥해? 아빠 교회 부흥하면 한국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언제 부흥해? 이거 물어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이런 오퍼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당연히 간다고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큰애에게 물어봤더니 이 큰애가 갑자기 영락없이 박보영 목사님 눈 바뀌는 것처럼요, 눈빛이 싹 바뀌더니 아빠 왜 그래?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한국 가려고 맘먹었으면 가지 마. 우리들 괜찮아. 아빠가 매일 그랬잖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라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라며. 그러니 우리 괜찮으니까 가지 마. 그냥 우리랑 이렇게 있어. 좀 더 교회 부흥하면 그때 가. 아유, 어른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이 꼬마가, 이 아이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이 오는지요. 그 교회를 못 가서 충격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얼른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청빙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못 가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나한테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목사님을 고르세요. 그리고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메시지가 와도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박 목사님과 임 목사님도 막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 좋은 자리를 왜 안 가느냐? 그렇게 힘들은데 왜 안 가느냐? 근데 안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큰애가요, 아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때 가지 왜 안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얘기를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요, 봉투에다가 돈하고 편지하고 써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 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따님을 위해서 이거를 써주세요 하고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그게 등록금 전부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돈이 왔어요.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큰애가, 그 돈은 우리 큰애죠. 큰애 돈이죠. 그래서 큰애가 참 다행인 거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그 돈은 보호자 돈이에요. 보호자가 저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돈을 제가 맡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돈하고 다른 돈을 더 보태서요, 그 사람의 등록금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피눈물이나 피투성이가 됐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 하나님은 알죠. 네가 내 말 들어준 거 나는 안다. 그러니 내가 꼭 기억했다가 가장 네가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내가 확 쏟아부어 줄게. 그리고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쏟아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빛들성에다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올라온 이들에게 귀한 말씀 흘려보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여 들고 섰사오니 이들의 이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창처럼 꼽히게 도와주시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들의 심령이 철저히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들의 눈이 철저히 깨지게 도와주시어서 그곳에서 샘솟는 회개의 눈물과 샘솟는 회개의 샘솟는 희망의 놀라운 에너지가 솟게 도와주시고 새살이 돋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이웃들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